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의 놀라운 강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엄청난 성령의 충만한 사건,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수많은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15개국의 사람들이 보면서 반응이 두 가지로 확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놀라운 일이다, 기이한 일이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요, 또 일부의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을 먹었다라고 조롱하면서 나뉘게 되어집니다. 성령 강림의 사상 초유의 사건, 분위기가 완전히 나뉘어졌습니다. 이때 어떻게 할까? 그 상황을 지켜봤던 베드로가 사람들 중에서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필두로 그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14절에 일어나서 11사도와 함께 소리 높여 이르기를, 뭐라고 하는 거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지금 이 사건이 무엇인지 내가 설명해 주겠다.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지금 엄청난 사건, 놀라운 사건,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여서 방언을 통하여 15개국의 언어로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공통적으로 들려오는 이 사건, 무엇으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 집사님 지금 간증해 주셨지만 민지가 경험했던 혈액 종양이 순간적으로 탁구공 같은 것들이 여러 개 있던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것, 기이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상한 일이야,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렇게 이야기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집사님이 오늘 간증해 주었던 것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말해 주겠다, 너희는 내 말에 들으라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설명하는데 너희에게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무슨 생각인가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사건들,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 또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은사와 능력에 대한 것, 기적에 대한 것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터부시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분명한 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건 뭔가 하면, 네가 내 말을 들을 때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때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아주 중요한 자녀 교육의 첫 번째가 쉐마잖아요. 신명기 6장. 쉐마라는 건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자녀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걸 듣고 알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네가 앉았을 때건 누웠을 때건 길을 걸을 때건 언제든지 그것을 암송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게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쉐마거든요. 가르치라는 것. 근데 여러분, 너희가 들어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들어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 너희가 기이 여기고 너희가 터부시 여기고 술 먹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하는데, 이 일을 내가 알게 하겠다. 분명히 너에게 알게 할 것이 내 안에 있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에,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또는 불신자들이, 또는 성경에 대해서 무언가 궁금해서 우리 가운데 질문해 올 때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진리, 확신, 믿음,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요, 오늘 이전에는요 두려워 떨고 무서웠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뒤에 졸졸졸 쫓아가다가 대제사장의 집에 여종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 나왔던 사나이. 그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 끝났다,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고향 갈릴리를 가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 베드로.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 사실 이들은요 마가다락방에서 문을 닫고 두려워 떨면서 죽을까봐 소리 죽여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소리 죽여 기도하던 것이 소리가 터져서 이제는 그 마가다락방을 나가 수많은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그 소리가 퍼져나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방언을 통하여서 기도해 나가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안 되지라는 그 두려움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 있다, 내가 이야기해 줄 것이 있다, 너희는 알아야 된다, 내 말에 들으라 라고 하는 인생으로 그 마인드가 바뀌어졌고 말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해줄 수 있는 말씀,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불신자들에게, 세상에게 내가 해줄 말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어서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내가 말해줄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이 있도록 항상 예비하라. 너희들을 향하여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너희의 꿈이 있고 너희의 환경이 어려운데 이렇게 그 환경 어려운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올 때에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음성을 들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통로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러한 중간자 역할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전파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말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세요. 깨닫는 지혜도 더해주세요 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여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베드로가 되어져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 있고 확증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우리도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확신 있게 나눌 말이 없다든지 아직도 두려움의 마음이 있다든지 하면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처럼 성령님 나에게도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도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이 내 안에 오면 나도 담대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 입술도 청산유수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님, 그러므로 나에게 충만하셔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가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십시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구약 요엘서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보는 것 같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언에 대한 성취로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로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그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성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근거를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 신앙의 근간, 우리의 신앙을 어디 위에다가 세우겠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 또는 가치로 여기는 돈 위에 우리의 인생의 건물을 세워놓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석 위에 집을 세워놓으면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단에 의하여 3번 시험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붙들으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무찔렀을 때 사단은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시험하지 못하고 떠나가 예수님이 승리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영혼 육으로 되어져 있는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피곤함과 육신의 고통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내 감정도 다운되어지고요 영도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어떨 때는 육신은 건강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또는 누군가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내 마음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에서 상처를 입어서 좌절하게 되어지면 몸도 기운이 잃어버리고 영도 다운되게 되어집니다. 사실 영혼육으로 사람을 나눌 수 있지만 영혼육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 인생의 진정한 나는 누구냐? 영혼육 중에.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주인은 혼도 아니에요. 육도 아니에요. 영이 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사람을 정의하기를 사람은 몸 안에 헷갈립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육체에 살고 있는 영입니다. 자꾸 헷갈리게 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혼을 가지고 지정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을 가지고 육에 살고 있는, 몸에 살고 있는 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본질은 영에 있습니다. 영은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말씀 위에 사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을 건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혼은 무엇 위에 건축합니까? 자기가 배운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 위에, 그 부모님이 물려준 지혜와 그런 것 위에 나를 건축합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내 감정, 내 정욕대로, 내 본능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도 실패합니다. 내 혼으로, 내 자아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나의 한계 안에 갇혀서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직접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영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핫라인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를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 능력을 경험하는 것, 내 감정대로 하면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고 영으로 말씀을 의지하여서 환경을 뛰어넘어 말씀으로 나아갈 때 환경은 그 말씀을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녀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어디 위에 건축할 것인가? 여러분, 말씀 위에 건축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주장하면서 환경이 말씀 앞에 굴복하도록, 내 혼과 육도 말씀 안에 굴복하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때부터요 아주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기적이 상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혼 관점에서 볼 때는 기적이죠, 다. 하지만 영의 관점에서 보면 상식입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왜? 영적인 사건은 기적의 연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무리 물질이 어려워도 말씀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서나가는 사람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풍요로움이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굶어 죽진 않아요. 일용할 양식 만나러 주시니까.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람은 물질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증을 하나님이 얻으시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십니다. 왜?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이권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것이라고 확증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또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에다가 경험하는 것, 질병으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영의 말씀 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을 뛰어넘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축복된 길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하는 책을 쓰셨잖아요. 우리가 3차원에 살지만 4차원 영적 세계에 있는 거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4가지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 4가지의 열쇠가 바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어진다. 그래서 안 된다 하면 그 인생은 안 되게 되어져 있고요.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말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대로 내가 이 꿈을 꾸면서 나아가면 그 꿈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게 되어지는데,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생각이 내 자아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고 싶어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말씀의 생각으로 넘어가 있으면 말씀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3차원에 살지만 우리는 4차원의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그걸 경험하면서 그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말씀의 토대 위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말씀의 토대 위에 건설하고 집을 지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집을 우리가 지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손들과 가문 대대로 함께 그 위에서 살아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의 중점의 요엘서 말씀은 약속과 성취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인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너희가 보는 것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성경의 거의 모든 내용은 약속과 성취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이건 성경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 때의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지 밀러 아시죠?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 근데요, 조지 밀러가 기도할 때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딱 떠오르면 그 기도 제목을 바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찾았어요. 그리고 말씀이 찾아졌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그걸 기도하여 나아갔을 때 그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성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우리 약속한 것을 이루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엘서 말씀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예언되어졌던 것처럼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요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인 내 약속을 붙들었으면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해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도전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을 오늘도 주장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약속과 성취에 있어서의 내용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부자들에게만 부어주겠다. 이러면 우리는 성령 못 받잖아요. 근데 모든 육체, 여기에 보면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 더 나가서 남종과 여종, 그 시대의 종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노소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빈부를, 직업의 귀천을, 계급의 높고 낮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육체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이미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취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성령이 오셨을 때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남종과 여종들도 예언할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미래에 대한 거죠. 그죠? 예언, 환상, 꿈, 미래의 것인데 그걸 내가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요,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어려도 미래의 것을 미리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으면요,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천국이나 준비해야겠다 라고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그 가운데 오시면 가만 내비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들었어도 꿈을 꾸게 만드십니다. 어떤 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꿈을 꾸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실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연세가 들어도 기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미래의 것을 보지만 미래의 것을 미래에 두지 아니하고 지금 끌어당겨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미래의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천국의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가지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몰랐을 때는요, 우리는 현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살게 되어집니다. 아둥바둥하게.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현실의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것을 미리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사건을 통해 놀랍게 쓰임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도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다시금 부으셔서 더 충만히, 매일매일 충만히 부으셔서 성령 안에 우리가 미래를 꿈꾸고 그 미래를 앞당기고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아 되어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